그럼 오늘 함께 주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주제죠. 용서. 당신의 내면에 은혜가 일하고 있나요?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기쁘기만 한 소식 복음 8번째 시간을 우리가 좀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좀 나누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변화에 대한 좀 이어지는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조금 울리는 거를 조금 잡아주세요. 여기 공간 소리를 좀 줄여도 될 것 같아요.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쁘기만 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이 더 이렇게 좀 분별이 되고 계신가요? 특별히 우리가 이 마음이에요. 마음. 결국 마음에서 승리가 임해야 됩니다. 마음을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 있어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예수님의 복음이 역사하고 계십니까? 정죄함이 없고 자유하고 또 분별이 되고 또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넘어져도 또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이 복음을 여러분 누리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것 중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은혜가 역사하는 삶입니다. 은혜가 역사하는 삶인데 우리 지난주에 속사람이 나이다. 결국 속사람이 나임을 믿고 사는 그것을 선택하고 그 정체성이 나임을 믿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결국 속사람이 나의 육신, 나의 겉사람을 뚫고 나올 수 있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아가는 육신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내 안에 있는 진짜 나인, 진짜 속사람인 속사람을 따라서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의 삶이 아닌 쉽게 얘기하면 은혜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새 언약을 누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이 이제 거듭난 우리가 율법과 죄의 언약을 여전히 따라가려고 하는 이 겉사람 육신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룰 건데 은혜의 핵심은 용서받은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의 핵심은 첫 번째 우리가 구속받았다. 죄를 속함 받았다. 그렇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은혜의 핵심은 죄사함 용서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값없이 공짜로 죄사함을 받은 거 이게 이제 은혜잖아요. 그죠?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상태에서도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는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속에 있는 거듭난 영은 그 진리 안에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계속 뭐예요? 마음, 개척의 대상인 척박한 땅인 여전히 쓴뿌리가 있고 견고한 진이 있고 세상의 가치가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는 그게 누려지지 않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거듭날 때 은혜로 거듭났는데 용서받아서 거듭났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여전히 세상의 법, 세상의 시스템 또는 나의 상처 그것 때문에 마음에서는 은혜가 누려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영으로는 나는 분명 정죄함이 없다라고 느끼지만 나의 자아는 마음은 여전히 정죄를 받고 그리고 또 정죄를 하고 그런 어떤 악한 양심의 기능 속에서 은혜의 정서가 아닌 마음이 계속 사실은 죄의 정서 속에 혼란스러워하며 산다는 게 이게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용서받았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분명히 용서받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천국의 예화를 드시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몇억 원을 탕감받았는데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몇만 원 빚진 그 사람을 보고서
너 이 새끼 왜 돈 안 갚어?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완전히 못 살게 구는 이 사람을 보고 주인이 다시 데려와서 다시 그 빚을 지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러하대요.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삶이 이런 삶일 수 있다라는 거죠. 기쁘기만 한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삶에 대한 어떤 굉장히 계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어떤 본문입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서 용서받았고 은혜를 받았지만 마음에서는, 겉사람에서는, 육신에 속한 세상에서는 용서가 안 돼요. 분명히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믿고 있지만 관계 속에서, 삶의 문제 속에서 용서의 패러다임이, 용서의 사고방식이 풀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몇백 데나리, 100데나리온 빚진 애를 보고 이게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어쩌면 이 상태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복음이 기쁘기만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거예요. 그중 하나의 핵심이 용서란. 분명히 용서받은, 죄사함 받은 은혜가 우리의 영 안에 있어서 거듭났는데 마음으로는 용서가 일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일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결과 결국 뭐예요? 천국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불행하고 여전히 싸움이 끊이지 않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불안합니다. 불안해. 사역을 해도 불안합니다.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주님을 섬기려고 열심히 하는데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오늘 핵심은 이 그림 하나로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은, 우리의 영은 용서함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제 통치를 받게 됐어요. 그죠? 은혜 아래 있고 자유해졌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죠? 엄청 뿌렸잖아요. 그죠? 자유해졌고 정말 그분의 예배 안에서 자유함을 막 내 영이 누립니다. 근데 문제는 나의 겉사람은, 내 자아는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겉사람이 나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로 받아들이고 사는 부분이 있는 거죠. 어때요? 내 마음에서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함. 그리고 율법, 어떤 인과응보적인 이 삶의 방식,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 여전히 묶여있는 이 육신과 내 마음. 이 마음에서는 이게 여전히 자리 잡고 있으니까 속사람은 은혜인데 내 겉사람은 율법이야. 속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내 마음에서는, 삶에서 실제로는 죄와 사망의 법에 여전히 묶이는 마음. 그러니까요, 이게 은혜가 내 삶 전반의 마음의 역사가 안 되면 오늘 뭐 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누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 우리 여전히 분노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혈기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관계 안에, 상황 안에 영적인 삶이 경험되어지지 못하도록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가 용서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네. 결국 용서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누려지는 건 이제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실제로 믿음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인지하시고 이번 한 주 여러분 정말 이 용서, 은혜가 여러분 안에 일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축원해요. 우리는 너무 사실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 용서받은 건 당연한데 이 겉사람으로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날 열받게 한 사람을 그냥 내가 이해 못해, 짜증나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것을 성령과 함께 고민하고 성령이 주시는 계시와 또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 주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한 것처럼
그 은혜가 내 마음과 내 육신에도 일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가 나를 통해 이제 열매 맺고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와 은혜 맺는, 은혜로 일하는 은혜의 풍성한 번성이 저의 삶에 이제 일어나는, 열매가 풍성해지는 삶이 여기에서 일어나야 돼요. 용서라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 마지막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우리 지난주 유혹에 대한 이야기도 그래서 주님은 시험에 대한 기도도 가르쳐 주셨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근데 그 앞에 예수님이 이 기도도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용서 그리고 은혜가 내면에 일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 기도에 이걸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이걸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가,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일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왜? 이거는 여러분이 자유케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여전히 이 은혜가 일하지 못하는, 용서가 안 되는, 용서가 일하지 않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마음. 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은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거듭났는데도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이게 안 될까요? 작동이 안 될까요? 그래서 속사람은 주님의 은혜는 풍성한데 내 이 자아에 가로막혀서 막 늘 뭔가 이렇게 꼬이고, 늘 부딪힘이 생기고, 늘 먼저 나에게 부딪히고 남에게 부딪히고 막 이런 불편함이 내 안엔 끊이지 않는가. 그걸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쨌든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한 가지, 여러분들의 오늘 마음에 새겨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완전히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메시지가, 복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먼저 들려짐으로 믿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정죄함 없는 복음에 대한 찬양을 우리가 했어요. 에베소 1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피 때문에 죄사함, 용서함을 받았대요. 죄에 대한 용서를 우리는 다 받았어요. 할렐루야.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함과 관계없이 여러분을 하나님 보실 때 의라고 보시는 거예요. 흠없고 또 티 없고 죄 없는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언제나 변치 않는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시선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시선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건 완전히 용서받은 의인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값, 죽음으로 가야만 했던 빚이 다 청산됐고, 그래서 뭐가 왔겠어요? 결박이 끊어졌고 족쇄가 풀렸고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마음에 여전히 깊은 뿌리에 있는 게 있어요. 마음의 깊은 뿌리에 남아있는 게 있어서 이게 누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용서가 일하고 은혜가 일하지 못하겠죠. 너무 뻔한 일이에요. 남아있는 찌꺼기가 있다 이거예요. 현대의학이 많은 사람들의 문제, 많은 사람들의 질병이 스트레스로부터 기인했다라는 걸 현대의학이 많이 밝혀냈잖아요. 그죠? 근데 또 현대의학은 이제 뭐 정신분석학이나 이제 이런 또 현대의학 쪽에서는 이제 이 스트레스는 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기인한다라는 걸 많이 밝혀냈죠. 그 두려움이라는 건 결국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질병까지도 만들어낸다. 우울증도 만들어내고 불면증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뭐 어떤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마음의 질병까지도 만들어내는 것이 또 두려움,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스트레스도 만들어내고 그런 질병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제 현대의학이 알아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더 깊은 곳에 있는, 스트레스보다 두려움보다 더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영적인 하나의 뿌리가 있음을 알아야 돼. 그게 뭐냐? 바로
정죄함이라고 하는 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왜 이게 뿌리이냐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봐야만 하는 문제이냐면 이 뿌리라고 하는 건 우리 육신에 내려져 있는 뿌리예요.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부터 찾아온 뿌리입니다. 이건 사실 절대로 없앨 수가 없어요. 누구만이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만 파괴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아멘.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왜? 정죄함은 아담이 죄를 범한 순간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선악의 열매를 먹었잖아요. 선악과예요. 선악의 열매를 먹은 순간 인간은 어떤 선악을 이제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 인생이 됐어요.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으로 이것은 옳다,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맞다, 이것은 틀리다. 이걸 우리는 우리 스스로 계속 우리의 양심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계속 해야 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실 인간의 내면 안에는, 타락한 인간의 내면 안에는 잘했든 못했든 평가하고 판단받고 정죄하고 정죄받는 프레임이 우리의 이 세상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맞냐? 틀리냐? 잘했냐? 못했냐? 나쁘냐? 선하냐? 쟤는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꼭 이래야만 했냐? 아무튼 이 정죄라고 하는 프레임이 우리의 육 안에는, 아담의 이 혈통 안에는, 그러니까 프레임이 뿌리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가서도 여전히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악한 양심. 그래서 히브리서 얘기하죠. 그러나 복음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뭐예요? 정죄함 없다라는 건 우리 내면에 뿌리 내려진 이 율법적인 양심이 아니라, 악한 양심이 아니라 성령의 통치받는, 성령의 생각에 의해 통치받을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영향을 받는 선한 양심을 새롭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의식하는 대신 우리의 내면은 이제 용서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죄를 의식하는 대신 용서함을 의식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취하셔야 돼요. 그게 정죄함 없다, 정죄함 없네 라는 것을 믿는 자의 의식이에요. 늘 죄를 의식하는 것 이전에 용서함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들려져야 될 기쁜 소식은 뭐예요? 용서의 소식이에요. 그것을 너가 평가하지 않아도 되고 넌 어쨌든 의롭게 되었어. 그럼 벌써 그렇게 하면 죄인들 다 마음대로 죄 지을걸? 이 정죄의 프레임, 사람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복음을 자꾸 가두려 하지 마세요. 세상의 인과응보, 세상의 이 평가와 판단과 이런 정도의 여러분 하나님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가두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정말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정말 어떠한 모든 이것을 믿기만 한다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이 이것을 믿어지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끝났습니다. 죄가 아니라 용서함을 날마다 의식하는 존재가 된 것이,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은혜를 누리는 시작이라 이거예요. 날마다 용서함을 받았다, 날마다 죄를 안 져야 돼가 아니라 날마다 용서함 받고 있다, 날마다 주님이 나를 은혜로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게 정죄함 없는 자들의 여러분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면 왜 이 죄를 지었지? 내가 이 죄를 어떻게 안 짓지? 내가 어떻게 이 죄를 끊지?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가 모든 것을 바꿔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죄가 숨겨놓은 정죄함이 정말 성령으로 자유함을, 그러니까 영으로 누려야 되니까 지식이 아니라 경험되어지고 자유가 믿어지고, 정말 진리가 나를 자유케 했구나,
정죄함 없구나. 이제 나는 용서함 받은 자로 날마다 살 수 있구나. 죄를 의식할 필요가 없는 나는 자유케 된 존재구나.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영적 변화와 성장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가 함께 같이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완전하게 용서받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랑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영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속사람에 있는 이 은혜와 용서가 여러분 마음에 뿌리내리고 있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정죄의 프레임, 내가 선악의 열매를 먹은 내 육신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결국 선악, 정죄하고 정죄받는, 사람들에게 평가하고 평가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하고 저기 해가는 이 눈.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문제들도 자꾸 여러분 혈기로 반응하지 않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결국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쁘기만 한 소식이, 복음이, 천국이 누려지려면 세상의 수많은 뉴스, 수많은 문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의 삶과 행동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필터링 하셔야 돼요. 그냥 보여지는 대로,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선악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한다면 교회는 교회 될 수 없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가장 교회에 문제가 많아요. 맞아요. 근데 결국 교회 안에 복음의 필터가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다 법정으로 이제는 가요. 교회는 교회에 문제 생기면 다 법원으로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우리 안에 가장 성경적이고 온전한 사도행전적인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법에 의해, 사랑의 법에 의해, 사랑 여러분 통치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다가오셨고 전적인 사랑을 주실 수 있었던 첫 번째 주님의 필터는 용서와 사랑이었어요. 우리도 이제 세상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만 복음이 누려지는 거죠. 이거는 이거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세상의 방법으로, 이 정죄 프레임의 어떤 가치로 다 평가하고 바라보고 판단하고.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여러분들의 마음을 분별하시고 이제 들여다볼 수 있어요. 주님, 제 마음에 정말 진짜 자유함 없는 이런 문제들로부터 자유해진, 초월되어진 그 용서와 은혜가, 사랑이 내 마음에 이제 일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때 교회의 먼저 첫 번째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부딪히면, 서로 살다 보면, 셀 공동체 있다 보면 인간적으로 부딪혀요. 인간적으로 맞지 않는 문제들에 서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평가하는 기준들이 우리에게 다 있죠. 저 리더는 왜 저렇게 하지? 쟤는 왜 이 정도밖에 하지 못할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 인간으로 내버려 두면 절대 여러분 복음은 복음 따로, 여러분들의 삶은 삶 따로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이 용서와 은혜의 프레임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일할 수 있을 때 그게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기쁘기만 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진짜 정죄함 없는 복음이 여러분 마음의 백신으로 역사해야 돼요. 그 뿌리 안에 있는 정죄의, 아담으로부터 온 정죄의 프레임을 이 은혜의 백신이, 용서의 백신이 벗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뭘 갖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용서의 내면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은혜가 일해야 돼요. 영 말고 여러분 마음. 지금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네. 이제 우리 속사람이 용서함 받고 정죄함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도, 육신에서도
그런 용서와 은혜가 내 관계에, 내 마음에,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과 마음 안에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이제 예수님의 눈이 가져져야 사역이 시작돼요. 교회를 어떻게 건강히 세울 수 있어요? 그 주님의 마음 같지 않고 주님의 눈이 내 마음 안에 부어지지 않으면 다가갈 수 없어요. 셀리더 누가 해요? 마음에 용서의 내면이 영뿐만 아니라 마음에까지도 풍성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어미와 아비가 될 수 있는. 오늘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역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 주면 나도 용서해 줍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아멘. 내가 지금 용서를 할 건데 나도 용서하는데 이것은 누구 앞에서 하는 거래요?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여러분을 용서하는 거래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바울이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 주면 나도 용서합니다. 내가 용서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용서란. 여러분 이 의식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또한 그러한 용서의 은혜의 프레임이 일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에 있는 용서함 받은 은혜가 바울의 삶에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만 용서받아서 맨날 미워하고 남은 평가하고 남은 뭐라 하고 그런 거죠. 어쨌든 죄인은 죄의 평가를 받아야 돼. 맞아요. 죄의 법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과 영혼 안에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있냐고요.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함께 있냐는 거죠. 똑같은 죄인 아닙니까? 세상에 나오는 죄인과 사실 나는 다릅니까? 그래도 그런 사람과 나는 다르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의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왜? 은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인데 이런 변화들이 교회 안에 시작되어야 교회는 세상을 안을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짐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걸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 그냥 어떤 가치로만 이야기하니까 이런 수많은 변화가 되지 않는 열매들. 너무 많은 언론이 기독교를 욕하고 기독교 종교를 갖고 있다라면 더 보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뉴스홈교회 이제 그럼 복음은 온전하고 안전합니다. 복음 안에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랑으로 바꿀 주님은 준비를 해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저는 여전히 교회만이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복음 안에 더 성장하고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안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저의 삶에 은혜와 용서가 일하게 해주십시오. 그 첫 번째, 나를 위한 자유이고 내가 자유해지는 길이고 내가 천국을 누리는 길이며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 내면을 갖지 않으면 셀 사역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섬길 수 없습니다. 왜? 열받아가지고 못해 먹어요, 여러분. 그죠? 열받쳐가지고 막 진짜 가정을 품기로 하고 갔지만 막 진짜 열뻗쳐가지고 더 스트레스, 더 두려움. 회복은 용서의 정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는 용서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골로새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 내면 안에 유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격려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그냥 아유 참자가 아니라 그 용서의 내면이 준비되셔야 돼요. 자유케 된 그 용서의 내면.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내면에 너무 많은 여전히 정죄의 시스템과 충돌되면서 내면의 성장과 평안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내 평안이 빼앗겨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건 믿는 거고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수많은 옳고 그름을 묵상하고 이건 왜 이러지? 이건 왜 이렇게 했지? 이 생각 속에 계속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반응하면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삶은 용서의 정서가 여러분 속사람이며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날마다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뭐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쏟아져 나오는 뚫고 나오는 열매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마음에서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 안에 이미 씨앗이 준비됐습니다. 생명의 씨앗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아멘. 썩지 않은 씨,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고 그 썩지 않은 씨가 여러분들의 영 안에 이미 있습니다. 아멘. 그럼 이제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나오냐고요. 첫 번째 그림 띄워주세요. 첫 번째 그림. 이제 여기서 이 성령이 열매 씨앗이 나가야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마음을 통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열매, 용서, 죄사함,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쏟아져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왜 성령의 열매가 안 맺혀지고 어렵냐? 지금 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에서는 용서의 은혜의 프레임이 없는 거예요. 일하지 못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한 거, 양선 선함, 충성 신실함, 온유함, 절제하는 마음. 다 뭐예요? 은혜가 일하게 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거, 정말 옆 사람 사랑하는 거. 기쁨, 희락, 날마다 기쁘기만 한. 어떻게 기쁘기만 합니까? 죄의 판단을 내가 하고 있는데, 받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요? 매일 재판대를 매일 재판장에 나가는데 기쁩니까? 아니면 매일 해방됐다는 소식을 듣는 게 기쁘겠습니까? 화평, 평안, 오래 참는 거, 오래 참음, 인내하는 거, 옆 사람을 인내할 수 있는 마음 준비가 돼야 돼요. 이걸 주님 우리 안에 준비해 두셨다고. 자비한 마음, 자비합니까 여러분? 옆 사람에게 자비로우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네. 우리에게 자비가 없을 때가 참 많죠. 무자비한, 그렇죠? 충성하는 마음, 신실한 거죠. 양선, 베풀고 선한 이 마음, 착한 마음. 착한 마음 어떻게 가져요, 여러분? 그럼 모두가 우리는 착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온유한 마음, 이런 거 넉넉한 사랑의 내면이에요. 뭐예요? 이미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고 이제 그 은혜가 용서함이 여러분들의 용서함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은혜가 우리의 내면에 일하기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아까 얘기했죠. 시험에 대한 승리도 가르쳐 주셨다면 용서가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내면에도 날마다 있기를 위해 기도하라고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2절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의 내면이 날마다 용서의 삶이 있을 수 있도록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드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자신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죄값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을 치르시면서 죄를 용서하셨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우리도 용서의 은혜를 누려야만 그분이 주신 자유가 내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는 누리지만 용서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받았는데 용서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기쁘기만 한 소식이 안 되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용서가 안 되면. 그것이 우리가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용서라는 건 쉽지 않죠. 관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실 이게 변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 이렇게 가르쳐 주실 만큼 매일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용서는 겉사람의 또 굉장히 어려운 관문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자아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어려운 관문이에요. 오직 뭘로? 성령의 믿음으로 그러나 가능합니다. 여러분 언브로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우리 안젤리나 졸리 우리 누나가 이제 감독한 영화예요. 처음으로. 근데 이 언브로큰이라는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이 주인공 루이 잠페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미국 육상 대표 선수였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2차 대전 때 참전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해서 조종사로 참전했다가 태평양에 비행기가 추락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바다에 거의 죽은 목숨인데 정말 가까스로 바다에서 47일을 표류해요. 대단하죠? 바다 위에 47일을 표류하다가 이제 구조선이 왔는데 그 구조선이 또 일본군이었던 거예요. 일본군 포로가 됐습니다. 47일 만에 구조가 됐는데 일본군 적군에게 잡힌 거죠. 그리고 일본이 항복할 때까지 포로 수용소에서 가혹한 구타와 고문, 모욕과 살해 협박을 끊임없이 받았어요. 거의 한 3년에 가까운 시간을 잔혹한 고문과 잔혹한 핍박을 포로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이제 가까스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 잠페리니는 영웅이 됐지만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갖은 고문, 갖은 수치, 인간으로서 받을 수 없는 학대와 고문을 그 일본 병사들에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긴 했지만 무사히 돌아오긴 했지만 이 잠페리니의 내면 안에는 증오와 이 상처와 수치와 분노가 마음에 평생 들끓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는 날마다 자기를 고문했던 특별히 새라는 별명, bird, 새라는 별명을 가진 간수의 그 악몽에 시달리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됐고 아내를 학대하게 됐고 어린 딸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그 끔찍했던 기억을 떨쳐버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 힘이 없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마음, 이 상처, 분노, 이 아픔 때문에 그는 사실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던 적이 없기에 자신을 학대한 일본인 간수를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이 잠페리니가 우연히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전도 집회를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그곳에서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달아요.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용서함 받은, 죄사함 받는 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 놀랍게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치유하심으로 모든 용서, 과거의 용서로부터 해방됐어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지만 그 용서가 바로 치유다. 진짜 치유는 용서함이다. 그는 1950년 일본 선교팀의 일원으로, 그리고 일본 올림픽이 있었을 때 그 성화 봉송 주자로 일본 땅에 복음을 들고 찾아가게 됩니다. 잠페리니가 자신을 짐승처럼 취급하고 악랄했던 그 옛날 간수들을 찾아가서 다 만나요. 간수들을 다 만나서 달려가 그들을 끌어안고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끌어안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쁜 이 복음의 소식을 그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용서 간부들 대부분이 그를 피했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피하고 그를 만나려 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또 그의 용서를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한 명만 제외하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한 사람, 누구? 아까 그 새란 별명을 가졌던 그 와타나베라는 사람은 그 잠페리니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만날 수 없었기에 잠페리니가 그 와타나베 새라는 그 간수에게도 편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 편지에 자신의 삶을 나는 그리스도께 바쳤음을 설명하고, 당신을 향한 나의 증오가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쓴 뒤에,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덧붙였어요. 이 잠페리니와 함께 할리우드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마크 로버츠가 이렇게 증언했어요. 루이 잠페리니는 내가 알았던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볼 때마다 루이는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으로 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몸이 톡톡 튈 만큼 그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때는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교회 안을 휙휙 휘젓고 다니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과격한 사나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만큼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날마다 그에게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쁘기만 하신가요? 스트레스 받지 않으세요? 복음 때문에? 사역 때문에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나요? 그렇게 세팅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세팅하지 않으셨고, 우리 안에 용서하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이제 우리의 내면 안에 이 용서가 일하기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용서와 은혜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오늘 우리 부른 찬양,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그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구글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난 주보혈,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두 가지를 좀 여러분 한 주간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도할 때 첫 번째,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정말 복음 안에서 묵상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나에게 고백하는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은 그럼 정말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정말 용서하셨습니까? 또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처를 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 정말 용서했나요? 이 질문을 여러분 정말 던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나만 이곳에 있으며 주님 내 내면에 내 마음에 이제 자유와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과 주님 사랑함이 화평이 이제 나의 내면에 일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마음에 이제 은혜가 동일하게 일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질문, 두 가지의 가치를 놓고 여러분과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는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주님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주님 용서할 수 있게 원합니다. 내가 상처 준 사람에게도 주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원합니다. 왜? 그 연약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자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존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삶이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